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본 친구라면요. 오늘 말씀이 어, 어디선가 본 듯한 말씀일 거예요. 자, 앞에 집중해서 보세요. 어, 잠을 좀 깨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최후 승리의 확신 가지는 멘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속에서 결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디선가 본 듯한 말씀들일 거예요. 성경을 본 친구라면. 그렇죠?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기에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뱀에게 멸망당했다. 무슨 뱀이죠? 주영아, 무슨 뱀일까요? 들어봤을 거예요. 불뱀. 그래서 모세가 무슨 뱀을 만들었죠? 노뱀. 처음 듣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친구들이라면은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네 그 체질 때문에, 너네의 그 습관 때문에 멸망당하고 망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조금 우리의 이 체질이 문제예요. 체질, 습관. 우리의 체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뭐 하죠? 가장 먼저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뭘 먹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했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와가 누구에게 줬죠? 누구에게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또 누구에게 줬어요? 그의 남편 아담에게 줬잖아요. 아담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숨었다고 했고 하나님이 물었죠. 너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왜 그렇게 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제일 먼저 원망, 핑계, 불평했어요. 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는데 저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담이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근데 약속에 하신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 떠나야 되겠죠. 먹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면은 어땠을까? 이 생각도 해봐요. 원망, 핑계, 불평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원망하잖아요. 오빠 때문에 그랬어요. 저 친구가 그랬어요. 핑계 대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이런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습관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나의 이런 잘못된 습관, 행동, 체질들이 말씀 듣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볼까요?
나를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볼까요? 자,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영상물 많이 보잖아요. 웹툰 보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영상, 드라마, 영화 이런 영상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남자친구들은 뭐 많이 하죠? 게임 많이 하잖아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하은이 열심히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할 때, 와, 난 너무 성령 충만해. 기도가 너무 되어져. 그런가요? 아니죠. 솔직히 아니잖아요. 기쁨아, 열심히 쇼츠 보고 할 때 성령 충만해요? 말씀이 막 생각나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보거든요. 영상물 보거든요. 근데 게임은 안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해도요, 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거 두 개 볼 때 어쩔 때는 시간 가는지 모를 때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 두 개 볼 때 계속 그 뒤에 장면들이 궁금해서 또 보게 되고 찾게 되고 계속 파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정말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 다음에 나올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기대돼요? 기다려져요? 이 예배 이후에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목사님 빨리 좀 끝내주시죠. 빨리 마쳐야지 핸드폰을 하는데 이 생각들이 많잖아요. 나를 무너뜨리는 이 영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 위에 또 다른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점검하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찾았다면은 그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부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 유튜브 생각하고 유튜브 보고 할걸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 제가 이거 보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드릴 때 오히려 내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왜? 너무 좋거든요, 이거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다락방 운동하자. 점점 시들시들해 가는 거죠. 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다음 주 만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핑계대고 점점 떠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내용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출애굽기 내용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출애굽기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노예되고 속국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가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셨냐.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비유하자면 조금 약하지만 어떤 표현을 비유할 수 있냐면은,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춥고 목마르고 힘들 때 친구가, 선생님이 그걸 알고 밥을 사주고 음료수를 사주고 따뜻한 카페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좋아하는 걸 사줬다. 좋아. 기쁨이에게 마라탕을 사줬다.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왜?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밥이 먹고 싶은데 돈은 없는데, 기쁨아,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가자. 그잖아요, 기쁨이. 주영아, 우리 커피숍 가서 맛있는 차 마시고 빵 먹으면서 좀 쉴까?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그 은혜를,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평생 노예로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광야, 쉽게 말해서 한여름 태양빛에 여러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덥고 목마르고 짜증나고 힘든데, 여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구름 기둥이 나를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내가 덥지만 시원하고, 그러면 짜증이 나다가도 사라지잖아요. 반대로 이 추운 한겨울날 내가 춥고 너무 힘든데 알고 따뜻한 카페에 데려가서 몸을 녹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 은혜들을 다 체험해 놓고도 어떻게 했죠?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나를 왜 거기서 끌어내셔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에 나오는데 불평했어요. 원망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셨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가 잠시 사라지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나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주영이에게, 주영아? 주영이에게 기쁨이가, 언니가 지난번 내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내가 오늘은 커피 사줄게. 커피를 사줬는데 다른 사람에게, 너 기쁨이 가진 거 맛없어, 싫어, 나 이걸 별로 안 좋아해. 어떨까요, 기쁨이 마음이? 기쁨이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 이끌고 나와서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셨는데, 그 지도자가 잠깐 없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그거 안 좋았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원망과 핑계, 불평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금송아지. 나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이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그리스도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승리하는 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방법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확인하려고 하면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기 힘들잖아요.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40일 집중하는 거예요. (40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개인이 승리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무엇이 오느냐? 확신이 와요. 이 확신이 와요. 이 확신. 승리하는 확신. 승리하는 확신이 이때 온다니까요. 이 사탄을 내가 이겼다. 이 확신이 와요. 즉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것이죠. 또 5가지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구나.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내 죄가 없어졌구나.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구나. 그 5가지 확신이 나에게 있는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의 말씀이 나오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때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가야 돼요. 올해부터.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휴학했잖아요. 한 주간 학교 다녀봤잖아요. 한 주간 학교 다니면서 아마 2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힘들다. 언제 여름 방학이 오지? 이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즐겁다. 이 즐겁다는 공부가 즐겁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다 이 표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그건 이거예요. 이것이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요, 무엇이 돼야 되느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주영이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줄래요? 로마서 14장, 성경책이 없어요. 자, 로마서 14장 8절. 손지윤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이유가 주를 위한 삶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무엇이 돼야 되냐? 이성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밑에 쪽에 있어요. 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이 된다면요, 이 사실이 기도가 된다면요,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돼요. 이 고백이 나와지고 이 기도가 나와지고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사명자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우리의 체질은요,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원망, 핑계, 불평 다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 친구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웃는 친구도 있는데 다 해요. 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 문제로 다 살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영상 매체 한번 여러분 결단해서 줄여보세요. 완전히 끊으라고 말 안 할게요. 줄여보세요. 아마 금단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로 금단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이 줄였을 때 금단 증상 나타나는 친구 봤거든요. 오늘도 봤거든요. 누구 얘기인지 대충은 알겠죠?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단하고 해보세요. 알게 모르게 이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말씀 못 듣게.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앉아 있는지. 하게 정신줄 놓고 눈에 초점을 놓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교회에 앉아 있는지, 집에 누워 있는지, 내 정신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지금 아마 이 말도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그런 거 볼 때 어때요? 멍하게 보나요? 절대로 아닐걸요. 막 재밌으면은 공유해 가면서 말하면서 기쁨 막 그쵸?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 무너뜨리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복음 가진 언니, 오빠, 동생, 형에게도 같이 전달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이제는 삶의 이유를 전달하세요. 삶의 이유. 복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이유를 전달하세요. 이 삶의 이유를 계속 전달하면요. 전도와 이 선교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이번 주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신학원이 개강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다리던 신학원이 개강합니다. 기쁨이가 얼마나 기다린지 아세요? 신학원을. 이 신학원이 이번 주간에 개강합니다. 신학원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습관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 캠프와 이 열매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나를 정해서 우리가 또 캠프를 하고 나를 정해서 응답을 또 받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 생명 초청 축제를 할 거예요. 생명 초청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는 없죠? 이 생명 초청 캠프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캠프도 하고 응답 받을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서서 올해는 되어지는 전도 속에서 응답 받으면서 놀러가는 선교가 아니라 확인하고 체험하러 가는 이 선교 응답까지 이제는 시작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 응답 받는 5년의 한 해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 가운데 가정과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현장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참된 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신학원이 개강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가 신학원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